예,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대강절이라고도 하는 교회들도 있고요. 교회력으로 치자면 이제 올해부터 이제 오늘이 벌써 2016년이 시작되는 첫 주일이기도 합니다. 늘 우리가 대림절, 즉 초림,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탄생하신 그 초림이라 그러죠. 첫 번째 오심이니까요. 그리고 다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승천하신 뒤에 다시 올 때까지의 재림, 그 사이 기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바로 이 대림절은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림절, 해마다 이렇게 돌아오는 대림절 때마다 늘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려야 하고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라고 설교하고 우리가 은혜를 함께 나누지만 한편으로 따지고 보면 정말 희망이라는 것이 있기는 한가,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이런 의심과 회의가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가신 뒤 2000년 역사 동안 이 땅에서는 그 이전도 물론 마찬가지겠죠. 늘 불의한 세력들이 이기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지치고 때로는 좌절하고 일부는 그 좌절 때문에 마음 아파서 세상을 불행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일부는 더 이상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변절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제 36년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초기에는 독립운동에도 열정적이었다가 36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사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36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긴 세월은 아니었어요. 그죠? 우리 학교에서 배울 때 36년 그래서 우리가 일제에 굉장히 오랫동안 침탈당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 세월도 견디지 못하고 변절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이 2000년 역사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더 얼마나 기다리고 얼마나 더 희망을 품고 살아야 되는지 참 대림절 때마다 설교를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답답한 마음은 매 한 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인데요. 그래도 우리는 기다려야 되고 그래도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떻게 우리가 그 희망을 잃지 않고 또 기다려야 되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마지막 날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 누가복음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섬뜩하기까지 하죠. 어떤 무서운 하늘과 땅이 흔들리고 온갖 재앙이 다 닥쳐올 것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어서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과연 오늘 이 희망을 정말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우리가 함께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징조라는 말이 오늘 나오는데, 징조의 의미를 한번 살펴봐야 될 걸로 합니다. 하늘의 징조를 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무화과 나뭇잎을 보면 여름이 온 걸 아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징조입니다. 주님께서 사시던 그 시절은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농경사회죠. 원시사회라고 해도 될 만큼 그런 오늘과는 확연히 다른 사회입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과학이나 이런 것들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연의 징조에 많은 것들을 의존했을 것이고요. 실제로 그 징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믿으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을 과학적으로 사고하고 합리적으로 사고해서 그 원인과 결과를 추론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만 그 시대는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징조 때문에 세상이 요동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충분히 저는 그 당시 사고방식으로는 그것이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뭇잎이 무성해지면 여름이 오는 것은 징조 축에도 못 끼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이런 징조를 말씀하셨는데 바로 2000년이 지난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징조란 건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고 합리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가 여전히 자연 환경을 통해서 아니면 나뭇잎 사기를 통해서만 징조를 발견할 것인가?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정말 하늘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 그것도 여전히 우리는 자연 앞에 왜소한 존재이고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전히 자연, 기후, 어떤 환경의 변화 속에서 때로는 두려움을 느끼고 그 안에서 징조를 발견해야 되는 것도 여전히 옳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발견해야 될 징조의 모습은 또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들만이
여전히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과연 오늘을 사는 징조는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현대사회, 살아가는 이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모순이나 문제점들을 징조로 발견하지 못하면 정말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의 징조를 발견하지 못하면 정말 너무나 단순한 무화과 나뭇잎이 열려서 여름을 맞이하는 그 징조를 확인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전히 정말 깨어있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고이고 징조인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경고와 징조가 아니라 내 삶이 더 나아졌고 내 삶이 10년 전보다 더 풍요로워졌고 내 삶이 더 편해졌고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심판하시고 경고하시는 것인데 그 속에서 그냥 녹아져 버린 거죠. 편해져 버린 것이죠. 오늘 우리 고국 사회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징조들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더 심하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피부를 맞대고 살아가는 이 교민 사회, 아니면 더 넓게 보면 이 미국 사회에서도 많은 잘못들이 있습니다. 정말 자본주의가 너무나 불이하게 발전을 해서 양극화가 재촉이 되고 정말 상위 1%가 국가 세계 전체 부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이 냉혹한 현실 속에서 나에게 지금 당장 닥쳐오는 어려움이 없다라고 해서 내가 지금 피부로 급하게 느끼는 그런 징조가 없다라고 해서 이것을 어떤 발전의 징조로 더 나아지는 징조로 본다면 정말 우리가 이 대림절 주님을 기다리는 그래서 그 주님이 오신다는 징조를 발견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묻혀 살게 되면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정말 이 대림절 첫째 주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시대의 징조를 징조라고 볼 수 있는 그 믿음. 이 시대에 주님께서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옳지 않다라고 우리 역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아주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냥 묻어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혹은 지도자들이 혹은 많은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이것이 너희가 살 길이야라고 유혹하는 것에 넘어간다라고 하면 그것은 주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징조를 놓치는 길인 겁니다. 정말 희망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이 시대의 문제점이 뭔가를 알고 그래야만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것인지 말은 그렇게 하면서 너무나 익숙한 신앙의 용어들로 믿음의 용어들로 교회에서 익숙해진 용어들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어떤 물질의 신을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나 혼자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안일의 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기간에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징조의 의미를 우리가 발견했을 때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믿음의 놀라운 지혜들이 생겨가지고요. 징조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는 새로운 기다림의 의미로 접어들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런 기다림의 의미를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이 가족들 대기실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급한 수술을 하고 들어가면 수술실까지 따라가지 못하니까 대기실에서 기다립니다. 정말 그 기다릴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두 가지 마음이 다 상존하죠. 한쪽으로는 꼭 이 수술이 성공해서 나의 가족이 완쾌가 돼야 될 텐데 한쪽으로는 의사의 말들이 늘 그렇잖아요. 의사들은 늘 피해가잖아요.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별것도 아닌 수술도 꼭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또 다시 닥쳐올 반대 방향으로 닥쳐올 그 위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동시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병원 우리의 대기실입니다. 가족들의 대기실. 우리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의 기다림도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내가 지금 꿈꾸던 내가 옳다고 생각하던 그런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요즘 이 대중 작가로 굉장히 유명한 알랭드 보통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그 영국의 히드로 공항에서, 히드로 공항도 우리 LA 공항처럼 여러 공항이 이렇게 뭐 1청사, 2청사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 중에 5청사를 가진 주인이 이 알랭드 보통에게 굉장히 많은 돈을 제시를 하면서 공항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공항에 대한 어떤 뭐 다큐멘터리라고 할까요? 뭐 르포라고 할까요? 이런 거를 써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책을 썼습니다. 히드로 공항에서 어떤 공항에서라는 그런 책을 알랭드 보통이 썼는데요. 알랭드 보통이 이제 유명한 작가니까 굉장히 뭐 많은 재밌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공항에서 일어나는 일들. 오청사의 주인도 대단한 분이죠. 굉장히 비싼 작가인데요. 그분에게 그게 뭐 큰 홍보가 될 거라고 그래도 공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수필 비슷하게 썼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알랭드 보통이 쓴 말 중에요. 나는 분노의 뿌리는 희망이라는 명제가 떠올랐다. 우리는 지나치게 낙관하여 존재의 풍토병처럼 따라다니는 좌절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노한다. 열쇠를 잃어버리거나 공항에서 발길을 돌려야 할 때마다 소리를 지르는 사람은 열쇠가 절대 없어지지 않고 여행 계획이 늘 확실하게 이행되는 세계에 대한 믿음, 감동적이긴 하지만 의무할 정도로 순진한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분은요, 분노가 왜 생기냐? 희망 때문에 생긴다. 근데 희망이란 건 뭐냐? 이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희망을 설정해 놓는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도 그런 일들이 있으시잖아요. 갑자기 뭐 중요한 여권을 두고 오는 경우가 제일 많죠. 요즘은 다 인터넷으로 하니까 뭐 비행기표를 가져가지 않고 거기서 출력을 하지만 예전에는 비행기표도 막 배달될 때 비행기표 두고 가가지고 막 비행기 못 타는 경우들도 있었잖아요. 알랭드 보통이 얘기한 건 바로 이겁니다. 왜 사람들은 기다리면서 항상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그렇고 되지 않으면 열쇠 잃어버렸다고 막 분노하고 막 흥분하고 왜 세계가 자기가 계획한 대로만 움직여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가? 왜 세계가 항상 한 점, 오차도 없이 척척척척 진행되려고 생각을 하는가?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은가? 그것은 잘못된 희망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다. 세상은 잘못 돌아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자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간에 좌절하는 것, 중간에 변절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기획한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헛된 믿음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세상은 어쩌면 우리 세대가 다 할 때도 좋아지지 않아요. 지난 2000년 동안 좋아지지 않은 세상이 당장 우리 세대 때 좋아지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좌절하라는 것은 아닌 거죠. 분명히 내가 생각하지 않은 방향대로 세상은 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어 있어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내가 계획을 다 세워놓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쫙 세워놓습니다. 그걸 기도를 막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방향으로도 주실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때로는 신앙적으로 좌절하기도 하고 더 심한 경우는 분노하기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다림을 잘못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다립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죠. 주님의 재림 때에 우리가 생각한 그 세상 그대로 올까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주님께서 재림하셨는데요. 어쩌면 우리가 바라던 세상이 아닐 수도 있어요. 갑자기 내 재산을 다 뺏기는 세상일 될 수도 있어요. 갑자기 내가 미워하던 사람과 사랑을 나눠야 되는 세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다 없어지는 그런 세상일지 몰라도 주님께서 바라시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다리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다리면서 그 사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사이 시대가 주는 의미 속에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점에서는 사이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주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와 재림하실 때 그 사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의미를 발견함으로써 거기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러시아 출신의 그 유명한 피아니스트 중에 라흐마니노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고인이 된 분인데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인데요. 이분이 그 이제 유명한 피아니스트로 막 이제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던 젊은 시절에 어떤 연주회에서 베토벤 소나타를 연주하고 있었답니다. 베토벤 소나타 몇 번 곡인지는 이 책에 나와 있지 않았었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그 소나타 중에 한 곡이 굉장히 중간 시간이 길었다고 합니다. 이제 라흐마니노프 피아노를 멋지게 연주를 하는 겁니다. 베토벤 곡을. 그리고 뭐 지루할 정도로 중간에 쉬는 거예요. 아마 베토벤이 그 곡을 작곡할 때는 그 중간 그 쉬는 시간의 의미를 분명히 주었겠죠. 그런데 아마 젊을 때니까 큰 뭐 콘서트홀에서 피아노 연주를 한 건 아니고 이렇게 작은 데서 한 모양입니다. 이렇게 제일 앞에 앉아있던 어떤 할머니 한 분이 툭툭 치더래요. 연주 중이었는데 라흐마니노프. 귓속말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다음 악보 잊어버렸니? 다음 연주하는 걸 잊어버렸니? 이런. 그러니까 이제 곡의 진행에 따라서 쉬고 있는데, 이 청중은 너무 지루한 나머지, 그 할머니도 용기 있죠? 그 연주하는 피아니스트를 툭툭 치면서, 잊어먹었구나, 그러더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다음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시대입니다. 중요한 것은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은 그때 라흐마니노프의 머리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분명히 다음 곡을 쳐야 될 그 연주에 대한 그것도 있었을 것이고 어떻게 이 피아노 연주를 감동적으로 해야지 하는 그 생각도 머리에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누가 보기에는 그것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지루할 정도로의 긴 휴식 시간이었죠. 바로 다음을 준비할 겁니다. 그때 라흐마니노프는 깨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주님께서 침묵하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정말 우리들에게 희망 고문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루어지지 않는 걸 자꾸 희망해라 하는데 희망 고문이죠. 희망 고문과 같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가 이 시간에 다음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다려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이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은 이 라흐마니노프의 연주와 같은 그 베토벤 곡 같은 그 사이가 어떤 징조가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거를 발견해 나가면서 다음을 준비합니다. 그것이 바로 깨어있다고 하는 의미인 겁니다. 난꽃은 봄바람을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난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봄바람을 기다리지 않고 매서운 추위에서 매화도 마찬가지겠죠. 기다리는 것. 나는 봄이 오면 필 거야. 이러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지금 그 매서운 추위 속에서 자기의 꽃을 키운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매서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중간의 의미가 분명히 의미 없는 순간이 아니라 깨어 있어서 이 시대에 징조가 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발견하고 끊임없이 주님께서 오시는 그 세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깨어있다라는 말은 그 기다림이 동시에 그것은 오늘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신비가 주님의 놀라운 기다림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신랑을 맞는 등불을 든 11처녀의 비유 속에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시간적으로 신랑이 늦어지니까 일부는 뭐 등불을 많이 준비하지 않았다가 그들은 결국 불을 켜지 못했고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그 비유에서 볼 때 자꾸 이걸 기다림을 시간적으로 보는 거예요.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내가 깨어 있어서 주님께서 이미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내 안에서 실천을 하면 그 기다림이 지루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 기다림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합니다. 여전히 희망을 찾기 어려운 시대지만 희망을 잃지 않으면서 우리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될지를 주님의 신비 속에서 발견하는 일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역사학자인 찰스 비어드는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지만 닳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평생 역사 연구를 해서 얻은 교훈으로 찰스 비어드는 4가지를 꼽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멸망시킬 자에게 권력을 줘서 날뛰게 한다. 묘하게 와닿죠. 요즘 우리 고국의 현실을 보면 하나님은 멸망시킬 자에게 권력을 줘 날뛰게 한다. 둘째, 심판의 맷돌은 더디게 돌지만 아주 작은 것까지 다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서운 말입니다. 유명한 역사학자의 말입니다. 또는 부흥사의 말이 아닙니다. 셋째, 참 어려운 말인데요. 벌은 꿀을 도적질해서 꽃을 피운다는 말을 했습니다. 도적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오늘 우리의 뭔가가 지금 빼앗긴다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서도 여전히 꽃은 피운다라고 하는 것이죠. 꽃은 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현실이 아무리 암울해도 결국은 꽃을 피는 그 현실을 기다려야 된다. 네 번째, 디오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이 짙어야 별을 볼 수 있다. 우리들에게 깨어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신비하고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한 역사학자의 말이긴 하지만 이처럼 어둡고 모순적인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세상을 끝까지 믿음, 기다리는 믿음,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현실이 아무리 암울하고 어려워도 또 이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는 방향이 아무리 불의한 것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할 일을 발견함으로써 깨어있음으로써 여러분들이 이 대림절의 의미도 깨닫고 주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도 여전히 유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을 기다리는 이 계절에 우리에게 징조를 볼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징조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누려야 할 것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바로 그 징조를 볼 수 있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이룰 수 있는 것이오니 우리를 깨어있게 하시고 그 깨어있음을 통하여 여전히 주님의 약속이 선하심을 믿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계절에 저희들에게 그러한 지혜로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전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미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세상에 희망을 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희망을 거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